오늘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참된 표적이라는 제목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또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인데 유대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고 그 맞은편에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갈릴리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벳세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지도를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경 갈릴리 지경에 가버나움 그리고 게네사렛, 달마누다 그리고 디베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에 이방인들의 사는 방향에 첫 도시가 거라사 성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에 가라다 지경 그리고 거라사 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게네사렛 지경에 사는 거라사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해변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곳에서 다시 배척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한번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않고 말씀만 들으려 하는 청중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적을 통해 영생을 가리키려 했으나 다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라사인이 사는 곳으로 급히 피하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떠나주시기를 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의 병자란 병자는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선포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약 4,000여 명의 사람들이 음식 먹을 생각도 잊어버린 채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약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가 가져온 음식도 다 떨어졌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죠. 그 허기진 백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약간은 애타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 일회용 믿음 같아 보입니다. 정말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매번 불평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으려 준비한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다시 4,000명의 군중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경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푸신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 예수님에게는 그 맞은편 지역에서 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조금 긴 본문이었지만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표적과 그들이 그 표적을 구했던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가짐으로 백성에게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경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를 건너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보다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예수님 오실 길을 알고 그곳으로 쫓아와서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탐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전쟁을 치룰 때의 그 표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나안의 아도니데색, 호함, 비람, 아기야와 드빌왕 연합군과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의 5 왕이 연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그 연합군이 있는 진지를 향하여 쳐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죠. 가나안 연합군은 도망하기 시작하였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도망하는 사람들 위에 쏟아져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전멸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태양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하여 소리질렀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자 태양은 정오 대낮 하늘에 멈추었고 약 12시간 동안 중천에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5 연합군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바리새인이 요구했던 표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가능하면 로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말로 마치지만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니느웨에서 보였던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요나에게는 하나의 표적이었고, 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에 보여준 것도 표적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는 3일 길을 가야 겨우 성을 한 바퀴 도는 그 성에 딱 하루 길을 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회개하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정말 성의 없게 하루만 다니면서 그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굴복한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성이었고 요나가 보기에도 회개하고는 거리가 있고 그런 기별을 듣는 것조차도 정말 안 좋은, 그런 기별조차도 안 듣는 것이 좋겠다 생각될 정도로 악한 성이었던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자신들의 죄된 마음을 돌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표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표적은 적을 무찌르고 내가 높아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인 사람이, 죄에 물든 사람이 도저히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표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계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이적을 떠올리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 참된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에게 많은 선물을 포장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양과 염소, 짐승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온 소식은 400인을 거느리고 군인들과 함께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야곱이 보기에 죽음을 뜻했습니다. 형이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또 장자권을 가져간 아들이 와서 장자권을 행세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보면,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이 참 드라마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밤새도록 씨름하다 환도뼈를 한 대 맞고 절뚝거리는 야곱, 그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의 마음이 연민으로 바뀌어서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불쌍해서 그 동생에게 나와 그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이 참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에 아예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을 향해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였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실명이 거론되었던 나사로를 진짜 살려내셨습니다. 진짜 살려내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하늘의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표적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 그들의 변화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때는 이게 고범죄라고 알면서 죄를 지은 게 정말 큰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전부 다 알면서 죄를 진 건데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역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줄, 진짜 이적을 보여줄,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을 거역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참된 표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며 트집 잡는 무리를 내버려 두시고 배에 올라 갈릴리를 건너십니다. 한숨을 깊이 쉬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무엇일까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신 것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외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내 재산은 나 죽은 후에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만 하면 부모에게 그 어떤 것도 공양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꼬집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그들의 실생활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그 죄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삶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었습니다. 너 자신이 중심이고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너 뜻대로 해라 하는 교훈이 바리새인의 교훈이었습니다.
이 정신에, 이 교훈에 물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또 서로 자신이 옳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바리새인들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다.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이를 막고 예수의 자아희생의 사명에 몰인정하게 하고 구속의 오묘를 그토록 더디 이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다. 누룩을 그 작용하는 대로 놓아둔다면 부패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기심을 마음에 품으면 심령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밀가루에 들어오면 언젠지 모르게 부풀어 오릅니다. 나 중심적인 삶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부풀어서 엄청나게 커져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쉬고 이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쓰자 생각하는 순간 처음에는 그것이 평화롭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나 자신만 가득 차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예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불신을 내보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데가볼리 지경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꼴을 보는 것도 정말 싫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벌써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나라와 나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기심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꾸지람 대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드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설마 저 떡을 들고 설마 축복 기도를 하실까? 설마 저 떡을 또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실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떡을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그 떡을 받아들고 내키지 않지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7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떡이 몇 개 있느냐 묻고 마지못해 드린 그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억지로 그 일을 했는지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깨달았던 이유,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서로 다투었던 이유, 그리고 더욱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싫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 은근한 이기심에 부추김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자는 교훈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악한 누룩, 즉 그들의 악한 교훈과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 생애의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보다도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과 봉사를 하고 또 선교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나의 만족감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기어진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이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고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외식을 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른 순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된 표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것이라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표적, 세상이 보지 못하는 참된 표적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참된 표적이 이 안식일 모든 성도님 위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늘의 표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